1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자기들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홍성애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찬양 가사들 중에 설교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3년 전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년 전에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기억하신다면 손대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의미합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진정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로서 십자가가 곧 다리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답을 하면 상품이 있겠죠?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예수님이 권력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왕이나 선지자나 세민이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아.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 왕을 세울 때 뭐 하지? 기름. 맞아.
어때요? 이거는 같이 나눠. 어려운 거지. 부모님이 다 기름을 부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을 다른 말로 또 그리스도, 또 메시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자, 우리 아동부 다시.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다른 나라에 가본 일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대사관이에요. 대사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요. 대사는 한 나라의 대표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국가를 대신해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요. 그들은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또 심판도 전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을 했어요.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 말씀이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임을 예언했어요. 선지자가 세워지게 된 것은 과거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에 가까운 경험을 한 후에 대언자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선지자는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선지자가 멈추면 말씀이 멈추고 말씀이 멈추면 백성이 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선지자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칭찬받는 말이 좋아요? 아니면 다른 말이지만 잔소리나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이 좋은가요?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잔소리는 듣기 싫을 거예요.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듣기 싫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바른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듣는 이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듣듯이 경외심을 가지고 듣고 순종해야만 해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또 징계도 하신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누구일까요? 그래요. 정답에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종래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예수.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셨어요.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음을 믿으라. 성경 이제 누가복음 2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던 가이사인데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기간 동안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래서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서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고자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30km 좀 걸어서 약 3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갈 수 있지만 아기를 임신해 만삭이 된 마리아는 빨리 걸을 수가 없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뒤였어요. 6절로 7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곳 저곳 아이 낳을 집들을 알아보았지만 아무리 여관을 구하려고 다녀봐도 방이 없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묵을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큰일이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뭐 맞아요. 자기 안방이라도 빌려줬을 거예요. 그래, 우리 안방을 내어줬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하게 생각한 여관집 주인이 말했어요. 저기 우리 빈 마구간이 있는데 그곳이라도 좋다면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간 곳은 마구간이었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만약 궁궐이나 높은 사람들의 대궐 같은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낮은 자리였어요. 아기는 침대가 아닌 그 위에 내어졌어요. 이어서 5절 2절에 보면 저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사랑스러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셨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이름이다. 베들레헴은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소망 없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요, 역사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이십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만난 후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예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이 특권과 영광을 누리며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1절에 그때는 한밤중이었는데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양떼들을 지켜주세요. 그나저나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걸까? 정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매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목자들은 꾸벅꾸벅 졸다가도 열심히 양떼를 지켜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6절 또 2장 38절에 보면 시몬과 안나처럼 이 목자들도 이스라엘의 구속과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목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깜깜한 밤, 조용한 밤에 어디선가 어떤 빛이 비추더니 점점 환하게 목자들에게 다가왔어요. 목자들은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때 그 밝은 빛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가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최고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의와 긍휼의 나라를 회복하고 상실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것입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깨어진 평화가 회복될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외쳤어요. 우리 아까 아동부 친구들이 찬양한 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맞아요. 지금 아동부 때 가르친 겁니다. 이 소식은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에게서 듣고 두 눈으로 본 일을 인하여 놀랐어요. 그리고 즉각 받은 그 소식을 전하고 찬송했어요. 믿기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소식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비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목자들은 양들이 더 튼튼하게 자라고 그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식구들과 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생각했어요. 이 최고의 선물은 자신들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고요.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분명히 이 선물은 온 백성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선물이라는 것을 목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기를 보자 하고 목자들은 당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향해 갔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알려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마을구에 누워 보자기에 쌓여있는 아기와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어요. 목자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낮은 자로 오신 것도 예언의 성취였고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었어요.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받았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말씀만 하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이렇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는 사람,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할까요?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쳐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죄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것이지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제 가지고 너희는 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어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여기서 문제하나.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복음의 5가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복음의 5가지. 감사. 아동부 말고. 감사. 찬양. 믿음. 닮아. 사랑. 나이스.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두 번째 뭐예요? 세민이. 우리가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을 살려야 부활하셨 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그 다음에 힘을 주셨어요. 우리를 데리러 또 오실 거죠. 재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의 뭐야? 우리의 어? 아버지. 구원과 왕, 주인, 선지자로 오신 건 아까 했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다가 이제 재림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게 복음의 5가지 요약하면 그거예요. 아셨죠? 우리 세민이가 아동부 때는 엄청 잘했었는데 다 까먹었네요. 저 한 살 때쯤 아주 잘했는데. 자, 이 복음은 전해지고 또 들려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가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새 창조의 사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참 평화의 날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 성탄절에 주인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축하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죄를 묻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믿으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온 몸과 마음으로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에 끝낼 때 이거 맞아요. 아동부에서 썼던